것입니다. 아마 그 도망 나오다가 아이가 떨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가난한 은둔 생활이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5살 때 다리가 저리니까 이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더 성장하면서 아마 그가 더 비참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9장에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2발을 다 절더라. 그래서 한 발만 절룩거리는 것이 아니라 2발을 다 저는 그러한 불구자가 장애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의 인생을 보면서 사실은 이 무비보셋이 자신의 인생을 볼 때 저주받았구나. 하나님이 다윗은 사랑하고 사울의 이 집안은 이제 더 이상 미워하시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희망이 없다. 하나님의 그 침묵을 바라보면서 아마 크게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이 말하고 하는 것은 다윗을 통하여서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와 은총이 나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나는 성공하는 저 승승장구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앙도 별로 안 좋고 또 뭐 열심도 별로 없는 나는 신경도 안 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성경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과 진배가 없다.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 같은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아래서는 한계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나의 못난 모습입니다. 무비보셋이 뭐냐? 나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통하여서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죽은 개 같은 죽은 개로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 돌아보십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생각할 때도 자신의 인생이 너무 딱하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집안이 풍비박산되고 자신도 이제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게 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개도 아니라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왕께서 나를 부르십니까?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해서 그 아들을 찾아보겠는데 다 죽고 무비보셋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동안 다윗의 식탁에서 항상 같이 식사를 하면서 왕에게 대접을 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면 이스보셋은 죽었어요. 레갑과 그 바하나를 통하여서. 근데 무비보셋은 왜 안 죽었는가? 사람들이 다윗에게 잘 보기 위하여서 레갑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있을 때 행한 일을 잘 아는 사람이 이 무비보셋도 죽여서 다윗 앞에 아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마 많았을 건데 죽지 않은 것은 뭐라 그럴까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무비보셋과 같이 내 인생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는다고 그것이 다 안 좋은 일이 아니다. 남보다 늦게 가고 남보다 더디 가고 내 경쟁자들은 앞서가는데 나는 뒷걸음치는 것 같은
그 시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이것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온 세계를 창조한 주인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 누가 빨리 가냐, 누가 많이 가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내가 모조리 일으켜 놓고 있다. 자, 세상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일어나서 유럽을 다 점령할 것 같았죠. 무너지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일어나서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것처럼 동부 유럽, 동유럽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중국을 무너뜨리고 저 위에는 소련이니까 대단한 기세를 떨쳤지만 지금은 다 공산당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끝까지 가봐야 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조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여라. 세상 바라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준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는 온통 바벨론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걸 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지금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쓰실 때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항복을 하자 이런 말을 해요. 매국노로 몰려서 돌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러한 계시된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비보셋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내 길이 안개가 낀 것처럼 안 보여요. 세계가 안 보여요. 근데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는 빛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 이 어두운 터널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터널은 반드시 끝이 나온다. 제가 삼척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대관령을 한번 넘어갔다 하려고 하면은 한 40분 동안 계속 꼬불꼬불 거의 1시간이죠. 멀미가 매일같이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원을 다니는데 언젠가 그 터널이 이렇게 뚫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그냥 쑥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터널이 얼마나 긴지 가도 끝이 없겠더라고요. 대관령 터널이. 근데 반드시 끝이 나오는 것처럼 내 인생의 어두운 밤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끝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영원한 침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주무시는 것이 정말 주무시고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죽은 개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섭리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처럼 우리를 여기시고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찌꺼기와 같은 살아가면서도 어깨를 피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의 상 앞에서 늘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개를 딱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두 발을 다 저는 인생이었지만 끝이 아니다. 두 발을 다 저는 장애인이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왜 이렇게 다윗 하느냐? 그건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누가 지은 시입니까?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이걸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는 다윗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내려와 보라 하는 백성의 조롱을 예수님께서 당했듯이 그 다윗이 다 당한 겁니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 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이죠. 오늘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도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이 특별하게 잘나거나 물론 잘나고 훌륭했죠. 그러나 그가 다윗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를 또 직접 받는 사람이라고요. 구약에서는 무비보셋이 예수님의 그림자인 다윗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내가 무비보셋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우울해질 때 무비보셋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도 있다. 그것이 정말 귀하고 복되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넘어졌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뛰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의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장애인, 불구자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다윗의 상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상에서 초청을 받은 우리로 구원의 잔칫날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탄절 25일 1시 예배 때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는 없고 1시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